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천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와 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번개빛이 번쩍이듯이 순식간에 언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이후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와 같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락에 빠졌던 그러한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오히려 방주 짓는 노아를 비웃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에서 오히려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들 롯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는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상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웠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도 뒤돌아가지 말고 바로 너희가 롯의 아내와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전제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어떠한 도시에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를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지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가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뇌물을 받고 아마 이렇게 구분 재판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니까 이건 돈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뭔가 자꾸 와서 부탁만 하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이 예화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들으라는 말일까요?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 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생명의 수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과거를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뭔가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한풀이적인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려울 때에 그 난관을 극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멸망의 자식이었고 어둠에 속해 있었던 나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현재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현재의 상황만 보고 우린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어렵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때로 어떤 일이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상황을 바라보고 울부짖고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상황을 붙들고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현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나가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이제 제가 저녁에 아침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 병원에 어디 삼성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받아준다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냐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저번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자녀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 모시기 가서 의사가 말하게 할까요? 하길래 내가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요. 천국 가잖아요. 살면은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도 할 게 없대요.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으로 끝인데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천국은 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마치고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들의 힘은 뭐요? 믿음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바라는 것에 실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는 창조서를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뭘로? 믿음으로. 그 현장에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도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어느 특정 교회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등록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교회 여기까지 오기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걸림돌 되어져요. 특별히 교회 축직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70년대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초대교회 때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 지금 와서 얘기하면 그거는 7, 80년대의 얘기를 하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60년대, 70년대 하나님이 아니세요. 80년대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60년, 70년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모두는 리더는 한 사람이고 헤드는 하나지 둘일 수도 없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그 목사님이 헤드가 되어져서 우리는 손발이 되고 지체가 되어져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란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약하고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아니라 2021년도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60년, 100년, 1000년, 만년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없는 성도가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가 없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부모님을 의식하고 뭔가 막 가정 대소사의 일을 하다가 어르신이 궁금해가지고 야야 뭐냐,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뭘 그래 계시지, 콜콜 알가려고 하세요. 개무시해버리고. 그건 부모님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야 뭐 때문에 그러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우리가 잘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내 신앙생활 속에 언행심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행심사가 이루어지는가?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앞에서 언행심사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가정에 딸만 셋이 있는 가정인데 사위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늘 두 분 별일 없으셨지요?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어떤 한 분은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전화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하잖아요. 시간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지. 시간이 없을까요? 정성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말씀 앞에 우리는 꺾고 도로트림을 당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효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효가 뭘까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는 그 시간 가운데 임시당회자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교회에 그래도 어떠한 상당한 그걸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강단에 대고 소리 지르고 같은 동력자인데 이름을 부르고 제가 저 안에서 그 모습을 조금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다고 하는 이가 강단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언행심사 가운데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제가 우리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내 아픔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질병의 고통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질병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1등, 2등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 적당한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았는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있는지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때나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택하신 자를 부르짖는 원난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복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신 것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이제 우리 새롭게 새로워지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되어지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